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또 많은 일들이 들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부모님을 위하여,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16일차 우리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사역의 길을 잔잔하게 따라가면서 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실은 5,000명보다 더 먹이셨죠. 2만 명 정도를 먹이신 걸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 성인 남성을 제외하고는 사람으로 카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0명만 먹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 정도를 먹게 하신 것이죠.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들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그 적은 물질과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도 놀랍고요. 여러분 수련회 같은 거 기획하고 행사 같은 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결혼식 날 결혼식장에 밥을 이렇게 뷔페를 불러가지고 식을 치려보신 분들도 아시지만 몇백 명 안 되는 사람 먹이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음식을 조달하는 것부터 그걸 배급하고 나눠주고 뒤처리하는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2만 명이라면 사실은 상당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시장한 것을 보시고 먹여주셨어요. 성경은 되게 심플하게 나오지만 그 중간에서 수고했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숨어있는 말씀이라는 점에서도 참 놀랍고요. 이것이 기적 사건이었기 때문에도 놀랍고요. 재밌는 건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곧 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겠죠. 예수님을 좋아했겠죠. 근데 이 말씀의 사건의 핵심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예수님 뭐란 말씀하셨냐면 16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합시다. 제자들이 제안했을 때 16절 예수님 하신 말씀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은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냥 갈 것 없다 이러셨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이 오병이어 기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 말씀을 강론하세요.
그 강론을 듣고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은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놀라운 거는 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다 믿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는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자신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요. 뭘 말합니까?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좀 잘 되고 내 인생이 좀 풀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수를 믿어요. 내 배를 좀 배부르게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들으시길 바라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에겐 다 있어요. 배고플 때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예수님께 열광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런 내가 세상적으로 얻고 싶은 떡과 양식을 주는 예수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당신의 피와 살을 먹고 영생함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떠나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사실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게 식인 풍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을 상징하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마치 내가 얻고자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은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말씀처럼 듣고 예수를 멀리하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는 예수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 첫 번째 자리에 계신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내가 살고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의 삶에는 예수가 첫 번째 자리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세우고 싶은 내 나라를 첫 번째 자리에 놓으면 예수가 내 생명이다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요. 자꾸만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먹기 싫은 세상 것들로 내 배를 채우고 싶지 예수님으로 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멀리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삼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이 땅의 것들로 주님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시겠습니까? 갈 것 없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갈 것 없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가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가진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떡 5덩이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런 모습은 마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마가복음에는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시거든요. 이동하시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시잖아요. 12바구니에 거두었는데 그걸 놓고 왔다고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했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떡이 없어서 지금 근심하느냐? 방금 전까지 그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가 지금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예수님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당장 손에 들려져 있는 떡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돈이 없을 때 그때 근심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눈을 들어서 누굴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어디도 떠나가지 않으시고 내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내가 바라볼 때 내게 떡이 없음을 인하여 근심하던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디 갑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이 내 생명의 떡이시고 내 생명의 양식이신데 어디에서 우리가 그 양식을 또다시 찾아 헤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직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분을 깊이 배우셔야 돼요.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저랑 배우는 것이,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것이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는가? 뭐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길은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연습하고 반복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 익숙해지면,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만족한다는 게 무슨 의미구나.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양육 안 받으신 분은 다 양육 받으시고, 양육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양육의 그 교재를 들춰보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이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가 우리 삶에 계심으로 다른 곳에 갈 것 없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의지합니다. 세상의 것들 구하며 다른 곳에서 양식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